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7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라고 되어 있는 그 7과를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책을 펴서 7과를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예수님처럼 죽거나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마음도 맡겼던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제자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슬픈 표정이었죠. 글로바라는 제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하고 말할 때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길 바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아침 일찍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군요. 우리 동료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는 엠마오로 오던 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즉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두 제자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할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펴서 우리 어디죠? 누가복음 23장 24장 13절에서 35절을 펴고 그리고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띄워줄게요. 첫 번째 문제, 두 제자는 이야기하며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나요? 세 번째,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마지막,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좋아요. 첫 번째 문제. 두 제자는 이야기하며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13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7, 8km 정도,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나기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21절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언제 알아봤죠? 30절, 3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빵을 떼실 때 그때 알아보았어요. 그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게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답인데 마지막 거는 3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예수님이랑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제자들일 텐데 이 사람은 그 12제자랑은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일 텐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맨날 봤던 사람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3일 안 봤다고 얼굴 잊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잊어버렸을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탐험하기로 넘어가 볼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죠? 페이지를 넘기면 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을 아래에 적힌 얼굴 아래에 적힌 글자를 지우고 남은 글자를 찾아서 아래 문장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보게 될 거예요. 제자 2명의 얼굴을 삭삭삭삭 지우면 남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채우면 될 거예요. 전사님이 시간을 줄게요. 자, 어떤 얼굴들이 지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도 한번 지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 얼굴 밑에 있는 글자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빈칸이랑 하나씩 맞춰보면 이렇게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가르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는 생각을 했었지만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었지만 성경이 구원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옆에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 서로 짝이 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찾아서 연결해 보아요. 자, 비슷한 이름들이 있죠. 한 번씩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어떤 게 있나요? 새 언약, 기름 부음, 야곱의 별, 왕위. 얘네들은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는 별,
언약의 피, 다윗의 왕위, 이사야. 자, 이렇게 한번 비슷한 언약 단어들이 겹치는 게 있고, 하나는 마지막은 이제 좀 안 겹치는 게 있지만, 이사야라는 것은 그 이사야 말씀이 돼 있는 것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별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왕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요?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는 모습,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없지만,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보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 제자들, 또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고 믿고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마지막 우리 보물상자 보도록 할게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요번에는 요 보물상자 부분을 한번 적은 다음에 그것을 찍어서 미션으로 보내주세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나 복음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사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 어떤 도움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해요. 너무 성의 없이 적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사실을 내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이야기했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800년 전부터, 또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이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 신약 성경에 적혔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한 3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사이에 이렇게 다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갭이, 그 차이가 몇백 년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전도사님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 친구 플러스 친구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태초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미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